하나님의 시간표. 오늘 신명기 3장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함께 인도받는 가운데 가나안 입성 곧 직전에 요단 동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이렇게 강대한 어마어마한 이방 족속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요 전쟁에 대한 승리를 확인하고 체험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전에 너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본인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고 혹시나 하나님이 지금은 마음이 바뀌셨나? 왜 나를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 민족을 통해 이루셨으니까 혹시라도 나도 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겠습니까? 하고 하는 오늘 기도의 내용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거절하십니다. 그 지금까지 잘 사용하신 인도하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새로운 일과 역사를 보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셨을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서 이 복음이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이 실제로 계속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려면요, 반드시 우리가 이 복음을 체험한 전도자의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거의 중요하고 결정적인 응답은 우리 인간의 바람 수준과 상반되어지는 결과들이 많거든요. 그 하나님의 숨은 응답, 숨은 계획을 볼 수 있는 전도자의 눈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회복되어지지 못하면 신앙생활은요 순간순간 헷갈리고 순간순간 시험 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지금도 사단은 24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바람보다 가나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영원한 응답을 놓고 더 완전하고 정확한 응답을 예비해 놓고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실제로 이해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태가 내 생각, 내 수준, 내 바람과 어떨 때는 정반대의 응답이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응답이 영원한 응답이요 진짜 응답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나의 틀, 인간의 수준, 인간의 기준, 보이는 내피림 문화의 그 상태 속에서 계속 우리는 올무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왜 거절하셨을까? 가장 먼저 우리는 모세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나의 응답을 보셔야 됩니다. 모세는 지금도 유대인에게 최고의 지도자로 화자될 만큼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고 역사, 기록 대대적으로 대단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애굽 400년 노예 생활 해결한 지도자였죠.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을 가지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절대 불가능 노예 400년 4세대 5세대까지 고통당했던 이 문제를 해결한 쓰임받은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도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성막을 회복하고 세절기를 회복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 광야길 가는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낮에는 밤에는 만나와의 충분히 정확하게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들을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가 왜 하나님의 거절의 대열 속에 있었을까요? 이런 기적을 보고도 함께한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똑같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40년 동안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불신앙, 염려, 부정,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육으로 돌아가고 자기 수준으로 돌아가는 상태. 정말 여러분 근본 영적 상태, 정확한 영적 사실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 은혜 받은 모세도 계속되어진 이 현실의 불평과 불신앙에 본인도 모르게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 내용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이 물이 없으므로 또 여호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광야 1세대 우리 함께했던 동족들이 죽을 때 나도 죽었으면 나았을 것을 그 정도로 목이 말랐겠죠.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삶을 내가 어떻게 계속 살아야 되냐. 이런 불평을 가지고 또다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통해 그 불평과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똑같이 불신앙했던 그 자리에서 똑같이 목마름으로 똑같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계속 확인해 놓고도 이스라엘의 상태는 근본적인 상태가 다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우리가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이 나에게 실제로 답이 되어지고 그 영적 사실을 통한 복음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생명으로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다 좋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은 제자리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불평을 보고 알았다. 내가 그러면 이 반석을 쳐서 내가 너희들로 이 생수를 나게 하겠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는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이 나게 해라. 근데 그 말씀을 본인도 모르게 대충 들은 거예요. 출애굽에서 광야 시절에 그때 반석은 막힌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네가 반석을 치면 물이 날 것이다. 이제는 이 반석은 막힌 반석이 아니고 갈라져 있는 뚫린 반석이에요. 굳이 칠 필요 없고 네가 명령하여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으로 대언하여 물이 나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증거할 시간표인데 자신도 모르게 내가 예전에 돌로 쳐서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났던 그 경험, 그 자신의 지식,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 내가 더 강한 거예요. 이게 모세 자신도 모르는 개인의 근본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면 그게 체험되어지고 그게 각인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지금 시간표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역사하지 않았냐,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방법이 기준이 되고 매뉴얼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는 지금의 시간표를 놓칠 수 있다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물을 내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나오면서 겪었던 많은 응답과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 딱 사단의 12가지 전략이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너희를 그러면서 너희 불만하는 이 불신앙을 계속 들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가 이제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이 배신자들아, 진노의 자녀들아,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줄게. 이런 식으로 대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의 시간표인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혈기. 왜 왕궁에서 쫓겨났습니까? 도망갔습니까? 자신 속에 있는 자신도 모르는 그 혈기로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살인자가 되어져서 미디안 40년의 그 영성 훈련의 시간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 속에 있던 모세의 문제, 혈기와 영적 문제가 만나버린 이 자신의 근본 상태가 또다시 백성의 상태를 보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보여져야 됩니다. 요 범죄로 말미암아 너와 1세대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정탐꾼 그 여호수아 갈렙 두 명만이 1세대 중에서는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답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 받은 언약이 실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져서 살면서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본격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출애굽은 했지만 어디서요? 출흑감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상태, 그 현장, 현실의 문화 속에 믿음의 선두주자였던 지도자 모세 또한 자신의 진짜 근본이 보여지지 않고 회복되어지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불신앙의 문화에, 말에, 상태에 보여지는 모습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인생은. 진짜 하나님의 복음, 영원하고 유일한 복음으로 내 인생의 근본이 보여져서 그 근본이 치유된, 회복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언약의 흐름을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부름받아서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계획이 확인되어지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야만 실제적인 성경적인 전도운동, 참된 응답, 참된 성공, 참된 부흥은 그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어마한 공로와 업적을 남겼지만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개인의 공로로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 고생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약속하신 가나안 그 언약의 성취의 자리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은 개인의 어떤 공로나 업적에 있지 않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그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성취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로를 많이 안 세워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길은 계속 우리가 근본까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완성이요 실체인 그리스도가 어떤 답인지, 이 그리스도 하나로 성경에 지놓은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다 해결되어지고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해 안 되어지면 너무나도 궁금하고 답답한 상황들이 많다니까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율법의 대명사 모세. 그 율법으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잖아요. 왜 굳이 새로운 지도자일까요? 모세와 비교해 볼 때 똑같은 기적을 봤지만 이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근본이 회복되어진 이 응답의 주역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지도자로 드러나지 않아도 되고
쓰임받지 않아도 되고 진짜 이 언약 속에서 함께하는 이 자체로 만족되어진 그 근본 상태가 회복되어진 여호수아. 저와 여러분의 응답의 비결입니다. 진짜 이 복음과 영적인 사실로 내 인생이 답이 나서 그것으로 충분하고 만족되어지는 거기서부터 출발되고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여호수아 지도자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은 이 요단을 모세를 건너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고 요단을 건너는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잖아요. 그 요단을 건너면서 언약궤가 들어갈 때 갈라지는 요단,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이 영적인 비밀, 이 일에 대한 분명한 기념비를 요단을 건넌 후에 남기도록 하지 않습니까? 요단에 있는 돌들을 취해서 탑을 쌓고 많은 후대들이 이 요단의 언약을 보면서 영원히 이 요단의 기적을 기념하도록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념비적인 응답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의 성취의 증인으로 세워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올바른 복음이 각인되어진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기념비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셔야 돼요. 복음, 실제 상황을 만나고 사건을 통해서 개인이 이 복음이 얼만큼 이해되고 믿어지는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찬양이 일을 놓고 슬픈 얘기가 아니고 너무나도 귀한 응답이고 진짜 우리 인간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게 장례기간 때는 계속 확인되고 발견되어서 제가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불로 옷을 좀 밝게 입고 왔어요. 슬픈 일 아니라고. 언약을 가진 우리 가문이 얼마나 그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게 아픔이고 고통인지. 근데 그 모든 아픔과 고통, 감정을 넘어서는 언약에 계속 반응되어지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장로님은 조문객들을 위로하고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이 언약에 더욱더 오직되고 24 되어져야 될 본인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언약이 저는 확인되어지더라니까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제가 집에 돌아가니까 첫날은 내 자녀들 못 보겠더라니까요. 그 감정이 올라와서 이렇게 키우셨을 텐데 나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이쁘게 사랑을 주면서 그렇게 키우셨을 텐데 25 된 청년을 아직도 가시를 발라가지고 반찬을 올려주시는 그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소중했을까. 그런데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놓고 내가 첫날에는 얼마나 기도가 많이 되든지 너무 슬퍼하시고 너무 통곡하시니까 제가 현장에서 본 그러다가 사람 너무 이상해지는 건 너무 많이 봤거든요. 한 번의 큰 충격을 통해 사람이 평생 고생하는 건 전 여러 번 봤거든. 첫날은 제가 어찌나 기도가 되든지. 제 작은 누나도 멀쩡히 사회생활 하다가 직장생활 한번 크게 혼났는데 그 충격으로 지금도 우울증이 시달리거든. 하필이면 그때에 비슷한 시기에 랩런트 한 명이 또 우울증에 와가지고 막 고생하는데 내 두 현장을 같이 사역을 했단 말이야. 근데 랩런트는 랩런트답게 그 일이 계속 발판되어져서 더 영적으로 들어가는 은혜와 응답의 자리에 있더라고. 근데 우리 누님은 메시지가 안 들어가. 내가 계속 고민했거든. 왜 그럴까? 그게 여러분 먼저 차이입니다. 랩런트는 먼저 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뭔가 올라오는 문제 속에 잡혀가지고 한동안 힘들어서 막 부모한테 흉기를 들고 막 심각하게 문제 왔었거든. 그런데 얘는 요일을 놓고 진짜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더 은혜 속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만고만하게 크게 문제 같지는 않은데 도저히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누님 현장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면 가족인데 얼마나 전실했겠냔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주는데도 안 들어가. 아직까지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먼저 각인 운동, 무엇이 먼저 들어가느냐가 그 사람 인생의 열매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 상황들을 놓고 장로님하고 포럼했습니다. 기념비적인 응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내가 바르게 이해되고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헷갈린다니까요. 사람들은 저도 뭐 처음에는 그 마음이었으니까요. 온 교회가 합심하여 온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을까. 살려주시는데 초점이 맞췄어. 그런데 우리의 수준보다 더 완전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찾아 누리는 기념비의 응답을 누리자. 장로님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뜰에 찬양일을 기념하는 나무, 이쁜 나무 심어가지고 이 사건이 그냥 한 가정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라 진짜 사람은 잠언서 27장 말씀처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중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을 놓고 하루도 우리는 허투루 보내지 않고 매일매일을 영원한 것에 진짜 집중하면 이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그 가치 있는 인생이 시작되어지도록 기념비 삼자. 장로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영광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고백들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전 성도가 모일 때마다 그 기념비를 보면서 언약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한테 이 언약이 실제로 각인되어지는 이 운동, 하나님의 시간표, 무슨 시간표겠습니까? 실제적인 세계복음화, 성경적인 전도 응답에 이 일을 놓고 전환점의 시간표거든요.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 단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 이 전도 운동을 놓고 전환점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 응답이 그대로 우리 현장에 오래 묵은 이 무속과 우상에 보이지 않는 정말 질기게 안 바뀌는 이 뭔가 오래된 틀 24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이 정말 한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개인과 교회와 전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 이런 표현을 쓰기 싫은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실제라는 게 각인되어지도록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 주시는 거라니까요. 한 개인과 가정의 위로가 아니고 한 교회가 개인의 언약 잡고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응답을 우리의 수준과 상태 가지고는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보란 듯이 당사자인 부모님들은 언약 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회복 안 될 것처럼 막 걱정되던 그 권사님도 둘째 날에는 저녁에 딱 본인이 판가름을 하시더라니까요.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데 불신자들의 말들은 그렇게 서글프고 막 이 서름이 복받치더래. 형용할 수 없는 쓰러지는 것이. 그런데 언약 잡은 전도자들이 옆에서 기도하고 보름해주고 또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말씀드리니까 예배드리니까요. 그 말씀으로 본인이 분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반응이 되어져야 되는지. 사람의 저 공감이 정말 위로인 것 같고 슬퍼해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내가 더 죽어지는다는 것을.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여만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 믿어지는 상태가 되어야만 인간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없다고 잘 살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 대한 미션, 시대에 대한 흐름이 정말 나에게 답이 되고 믿어질 때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입관할 때 그러더라고. 먼 가족 같은 데 와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이 없는데. 불신자의 관점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어쩜 우리들도 그 생각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나? 잠시 뭐가 좀 끊어졌냐?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해서 응답하시고 못하고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태보다 더 영원하고 완전한 응답을 예비해 놓으신 불신자들 보세요. 답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오랫동안 계속 함께하면 그것은 행복이고 축복입니까? 답이 없는 상태 속으로 함께 해봐야 서로가 근심만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서로 미래 불안, 과거 상처에 얽매가지고 계속 시달리는 삶을 살 건데 그걸 행복의 기준, 해결의 초점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의 상태. 그러나 전도자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과 지금까지 들었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살게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그렇지. 지식의 복음이 아니고 진짜 내 인생에 답이 되고 그림이 되는 이 언약이 믿어질 때만 인간은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기 원하시는 겁니다. 조금만 나에게 문제면 시험, 갈등, 불평, 원망, 죽음이라니까요. 이스라엘 1세대, 광야 1세대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죽었잖아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늘 이 의식주의 육신적인 것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노예, 포로 속국,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이들의 상태는 흑암에 잡혀있는 상태, 재앙에 묶인 상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상태란 말이에요. 교회의 사명과 미션입니다. 그 기념비를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볼 때마다 찬양이 나무 하든지 세 가지 셋들 나무 하든지 이름 렘넌트 24, 후대 24 뭔가의 문구를 기록해서 볼 때마다 우리 기념하자. 이런 말들이 이 당사자들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위로랍시고 뭔가 말하면 내가 상태가 되면 그 말 자체가 짜증납니다. 근데 이 상황과 상관은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미션이 통하고 언약이 통한다는 이게 저는 정말 기적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 기념비적인 응답을 찾는 시작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어떤 큰 일도요, 영원히 기념하지 못하면 다 잊혀집니다. 그런 사건으로 남길 거냐, 요 사건을 통해 진짜 언약의 실체, 올바른 각인운동, 24 아니면 안 되는 복음의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진다면 이 죽음은 순교적인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상황, 사건이냐,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마다 영적인 실체가 나의 시방법가 발견되어진다면 그게 순교적인 언약 아니에요. 꼭 복음 때문에 감옥 갇히고 사형틀에 맡기는 그게 순교가 아닙니다. 나의 일생을 통해 영원한 것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실제인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게 순교자적 삶이란 말이에요. 순교자적 삶, 선교에 동참하는 인생은 후손, 자자, 대대손손이 계속 이 언약의 성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뭔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리스도를 통해 만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는 올바른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고 정리되어지는 이 기념비를 남게 된다. 말처럼 쉽지 않다니까요. 기도하면 나아야지. 하나님 믿으면 건강하고 오래 있어야지. 잘 돼야지. 복음은 행복하고 문제없는 거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와 위기 속에 더 큰 응답이 발견되어지는 게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로 우리의 수준이 갱신,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여러분 시험 찾아오지 않습니까? 갈등 찾아오고 한계 찾아오고 그 상태를 가지고는 가난 들어가도 문제라니까.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미 무너진 대적인 줄 모르고 이미 감담이 녹아서 들어가기만 하면 홍해의 기적을 일으킨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 감담이 녹아있는 줄 모르고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불신앙과 상태 때문에 스스로 자꾸 잡힌단 말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아내는 기념비적인 응답을 누리는 정확한 말씀 성취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고 바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는 기념비적인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아니고
실제 능력이 되어지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이 그리스도의 고백 앞에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반석의 축복이 따라온 겁니다. 감정적으로 동요될 수 있지만 동요되어진 그 감정과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나의 근본이 확인되고 회복되어지는 음부의 금세가 틈타지 못하는 축복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어디를 가도 응답받습니다. 어떤 문제 와도 영원한 응답 속으로 집중되는 겁니다. 천국 열쇠의 비밀입니다.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개인과 교회와 현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 기념비적인 응답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장례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언약, 사람들이 죽음 두려워하거든, 슬퍼하거든, 끝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관점에서는 이게 진짜 응답이고 진정한 시작입니다. 역대상 29장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이 있습니다. 요 관점에서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와 상황, 만남을 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는, 절대 계획을 보는 그 눈이 열리는 응답으로 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수고와 고통을 그치고 영원한 힘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전도자의 죽음을 놓고 죽었느니라 하지 않고 자니라. 재림하시는 그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살아납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해답 잘 안 믿으시죠? 그거 안 믿어지는 것은 실제 성경, 하나님, 영적 사실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영적 사실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존재라니까. 우리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고통 없는, 수고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힘을 얻는 잠시 잠깐의 육신적인 헤어짐이지. 부활의 그날에 다 살아나서 천국 잔치 동참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놓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오늘 행복하고 즐겁고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되어지는 이 언약이 실제되어야 됩니다. 하루도 한시도 허투루 살지 마라.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오늘 지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언약 딱 접으시고 영원한 가치 있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분초마다 집중되어지고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증인의 길로 걸어갈 원내서 되어야 될 시간표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날 때부터 맹인 부모의 죄냐 자신의 죄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래서 일어나는 상속에 무엇이 원인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응답의 증인으로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 일에 대한 증인 되어지셔야 되겠죠. 기념비, 영원히 이 일이 기념이 되어지도록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오늘을 최고의 가치의 날로 살아가도록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은 오직의 길이다. 오직 성령, 오직 복음, 오직 증인의 길. 이것이 이번 장례를 통해 오전 밤 계속 함께 나누었던 언약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한 개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기념비로 삼고
우리가 달려가고 집중해야 될 요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는 올바른 기도에 대한 증인, 그래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기념비를 가진 증인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되어지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이 돼야 돼요. 올바른 기도,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숨은 계획,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걸 볼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드러나는 기도, 보이는 기도는 불신자도 볼 수 있잖아요. 전도자에게만 허락된 보여되지는 미리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영원한 것, 미래의 것. 능치 못할 일이 믿는 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영적 사실에 대한 답이 난 자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 영원한 응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 기도를 소유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는 날 동안 계속 헷갈리니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으니까,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요 언약에 대한 증인의 시간표로 이렇게 되어져야 나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현실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올바른 전도, 하나님이 주신 실제 증거를 가진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확인하고 누리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축복된 일이란 말이에요. 전도가 축복으로 느껴지는 상태,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를 가진 인생이 되도록 거기에 집중하란 말이거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축복인 거예요. 무슨 축복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 권능을 통해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권능을 소유한 신앙생활로 저와 여러분들이 발돋움하는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기념비적인 응답을 통해 절대 불가능, 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때만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절대 응답으로, 절대 미션과 절대 증거로 바뀝니다. 권능이 뭡니까? 그 능력은 하나님과 내가 맞아져야 돼요. 근본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누려지는데 이 능력의 실제가 내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가치 변화, 기준 변화, 상처가 오히려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요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일어나는 미래를 놓고 자꾸 속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자꾸 보여지셔야 돼요. 요 일이 실제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5가지 흐름,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응답, 내 현장에 대한 응답, 한 나라가 보여질 만큼 237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 전도 제자의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전환점, 언약으로 붙잡고 누구의 일이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 상황을 보면서 내 언약이 발견되어지셔야 돼요. 모든 성경 말씀을 들어서 저거는 나하고 안 맞아. 영적으로 아픈 겁니다. 무감각한 겁니다. 모든 성경이 나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의 전환점입니다. 그리스도 유일하고 완전한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개인 전환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복음만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 유일한 방법.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대단한 현상 보이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서부터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내 인생이 자꾸 보여져야 돼요. 가정이 보이고 가문이 보이고 내 어릴 때 들어온 나의 상처, 과거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개인의 전환점, 복음이 실제가 되어져서 실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오직 되어질 수밖에 없고 24 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어지는 응답. 요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아있는 성취, 능력, 말씀 들을 때마다 들은 말씀 현장에서 묵상하고 기억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나를 살리고 새로운 길을 보이게 하고 와 있는 길을 보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 요 개인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언약으로 우리 모두가 원내서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계획은 서산 바꾸시는 거니까 서산 살리는 길, 언약 가진 자가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계속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에게 시원하게 답이 돼야 됩니다. 답이 되어질 때 위에서 주시는 치유, 힘이 있다니까요. 말씀 성취가 뭡니까? 이 말씀이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어지는 게 말씀 성취의 시작이잖아요. 영적인 게 이해되어지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의 문제, 인간의 문제, 나의 문제가 보이니까 이 이해되어지는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영적인 사실이 계속 정리가 되어진다니까. 나의 상태, 나의 근본, 내 삶의 24가 나도 모르게 지금도 어디서 영향받고 있는지, 또 어디에 약한지, 어디가 그렇게 약해서 자꾸 돌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게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바뀌어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집중 속으로, 훈련 속으로, 함께의 비밀 속으로 육신적으로 뭘 하자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일 40일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고 합숙되어지는 그 인생의 이정표가 나와져서 발견되어졌는데 분명한 증거라니까요. 되어지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실제가 되는 그 개인의 인생 전환점, 시대 전환점. 내가 바뀌면 현장 바뀌죠. 가정 바뀌죠. 가문 바뀌죠. 후대 바뀌죠. 모든 거 다 바뀐다니까요.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전환점을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영원한 전환점이 실제가 되어진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현장의 전환점이요. 내가 하고 있는 업의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취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체험되어진 자 절대 무능 속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가난할 수 없습니다. 절대 무식하고 사람이 잡힐 수 없다니까요. 하고 있는 일에 가장 먼저 증거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현장에 대한 전환점, 내가 하고 있는 학업, 직업, 산업에 하나님이 분명한 현장의 전환점, 내 힘이 아닌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임하는 복음으로만 가능한 전무후무한 요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현장의 흐름이 변화되어지도록 그 흐름 변화가 뭡니까? 예비된 응답.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요. 내 일을 통해 예비된 자가 만나지는 게 현장에 있어야 되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사실은 나를 위해서잖아요. 물질을 위해서잖아요. 내 성공을 위해서. 그 틈을 타고 사단은 언제든지 역사하고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다 속이는 거라니까. 같은 장례지모 옆에서 계속 슬퍼하고 목탁 두드리고 공을 해야 좋은 곳으로 간다고 믿는 그 사상, 누가 기뻐하는 사상입니까? 그렇게 사단은 속인다니까요. 틀린 지식, 기준, 사상이 되어져 가지고 만약에 우리 후대가 랩런트가 보고 있다면 자기를 위해서 계속 슬퍼하는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저 나사로처럼 내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실제인 천국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사는 날 동안 그거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 계획을 놓쳐버리니 영원할 줄 알고 착각하는 거지. 누구에게나 맞이하는 그 영원한 길을, 만남의 축복, 예비된 자. 그래서 이 만남을 놓고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는 분명한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잡히셔야 됩니다. 좋은 만남이 축복된 만남 아닙니다. 영원한 미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만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이요, 예비된 만남이요, 그것을 보고 만남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기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미션 전달하지 못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축복된 만남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 깨닫기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만남을 통해 미션이 전달돼야 됩니다. 영원한 인생에 대한 답,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감동이 되고 영접도 되어졌는데 실제 그 인생의 주인은 안 바뀌어. 함께 치유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쉽게 안 바뀌는 거 복음 알면 알수록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것 알고 근본이 이해되어지면 또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직이라는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평가한다는 자체가 내가 미션이 없는 인생이지. 보여지는 것 따라 우리가 평가하고 영향한다는 자체가 내가 미션이 없는 인생이지. 그래서 실제로 한 개인을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아나도록 바꿔줄 수 있는 요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와야 하나님은 예비된 만남, 예비된 사건, 그것이 축복으로 연결되어져서 지금도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요 일이 내 삶에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요 개념들이 바르게 이해되고 정리되어지셔서 지금 나의 시간표가 보이고 현장의 전환, 개인의 전환점, 요 일들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진정한 시작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요런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요런 응답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 성전, 교회의 전환점, 이게 지금 하나님 시간표란 말이에요.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고 영적인 게 눈에 보이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사단의 손에 계속 잡혀 있잖아요. 상처 잡혀 있잖아요. 자기 중심, 자기 계산, 자기 미래에 대한 마스터 플랜도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대로 돼도 문제고 안 되면 안 될수록 또 계속 정신문제, 영적 문제 드러나겠지. 불신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교회, 답을 얻고 난 이후도 사실적인 치유, 근본을 계속 건드려서 근본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치유의 뜰, 기도의 뜰입니다. 기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기다릴 수 있는 교회, 시간표에 따라 정확한 메시지, 그 개인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실제 이게 나의 응답으로 미션이 전달되어지는 기도의 비밀이 아니고서는 중심도 있고 은혜도 받고 감정도 동하는데 돌아가면 또 돌아가잖아요. 계속 이게 현장 문제란 말이에요. 그때만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정확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그 답으로 실제 개인이 체험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치유의 여정을 걷도록 하는 그 교회의 비밀이 회복되어져야 미래는 살아나고 후대, 랩런트,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실제적인 전도자로 준비되어질 거니까요. 노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을 통해 영적인 사실이 바르게 이해되고 믿어지는 그 은혜가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방법이 자꾸 정리가 된다니까요. 정리되어진 증거로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도 하고 그 정리되어진 관점과 기준으로 모든 게 보여지잖아요. 24. 요 일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방법, 복음으로 24 되어지도록, 그래야만 미래 있습니다. 후대,
이 복음24 되어지는 기념비적인 증인들을 보고 우리 후대들이 실제 미래 재앙 막는 예비된 하나님의 빛의 응답 300% 정의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후대24 요 응답이 실제가 되어지는 미래24를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로부터 하나님의 시간표, 전환점, 원네스 되어지는, 집중되어지는 그 시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어느 정도로? 최고의 것을 담보하고 우리에게 이 언약이 실제가 되도록 각인되어지도록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현장과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보신 한 주간 아닙니까? 믿어질 때만, 실제가 되어질 때만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이 보여지는 그 일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간표입니다. 그 전환점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비해 두신 기념비적인 응답을 가진 개인, 속한 현장, 우리 교회의 축복을 통해 서해지역, 서산지역 복음화운동 일어나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충만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약 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